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루에 줄 잡아서 한 2만 5천에서 3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말을 하고 나면은 말이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 없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말이 사라지지 않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 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무서운 힘을 갖습니다. 날마다 혀에서 나오는 그 말 몇 마디 가지고 사람들을 다치게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의 약점이나 허물을 들추어내서 험담하거나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비판이라고 그래요. 자기 안경을 쓰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면서 길다 짧다 늘어놓는 것입니다. 물론 비판 중에는 건전한 비판도 있습니다.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모든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비판하지 않고 살 수 없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잘못되어 가고 이렇게 되면은 건전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바로 되기를 위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되고 세속화되면은 우리는 이런 교회를 가슴에 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비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비판을 주님이 하지 말라고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은
책망하는 것까지 금하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의 잘못을 놓고 책망하고 때로는 징계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생명이 떠난 교회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악과 손을 잡고 잘못되어 가고 있고 그 영혼을 파괴시키는데도 조금도 나쁜 소리 하지 않고 사랑의 소리만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래서 책망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책망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끼리 서로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상처를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비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남을 비판하는데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잖아요.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11조도 잘 내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왜 11조 안 해? 왜 기도 생활 안 해? 왜 예배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말들은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을 내세우려는 의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의의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좋지 않으면, 더 높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바리새인 같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내세우는 의의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은 죽이고 자기가 사는 의의입니다.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자기가 의로워지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의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섬긴다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행동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더 나은 의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나은 의의가. 그 더 나은 의의가 뭡니까?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형제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비판할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는지,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거룩한 것을 목걸이라고 번역을 한번 해보세요.
목걸이를 개에게 던지지 말고 너희 진주 목걸이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그 보석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또 돼지가 진주 목걸이 걸어준다고 해서 고맙다고 할까요? 가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개에게, 돼지에게 거룩한 것 던져줘서도 안 되고 진주를 던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영생의 축복과 그리고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여러분, 이런 것들은 보배보다도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소중하게 간직해야 돼요.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함부로 던져주듯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분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판단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을 막 욕하고 모욕하고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자 마치 개에게 그리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셔요? 전도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 있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복음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치를 몰라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자꾸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 가면은 못된 소리만 하고 예수를 저주하는 소리만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던질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이 복음을 그냥 던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교회 안에는 개나 돼지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다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비판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남이 날 두고 비판하는 거 듣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가 비판받기 원치 않아? 그럼 너도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 지금 이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판하는 것도 좋고 남에게 비판받는 거는 도저히 들을 수 없고 여러분, 어떤 사람도 비판받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자기를 비판하는 것을 가장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남이 말 잘하는 사람 치고 자기 말 하는 거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듣고 싫어하는 거 자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니까 비판을 다 받고 우리 목사님한테 아무 소리를 해도 다 받아들일 것 같지만은 안 그래요. 저도 때로는 받아들이기도 해요. 또 건전한 비판은 내가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 비판이라는 그 자체가 내 본심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판만 하면은 나도 목소리가 커져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항상 저에게 당신에게 솔직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해줘야 돼. 오늘 설교에서 뭐 잘못했어. 설교가 이랬어. 예배 시간에 이랬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들으면 기분 나빠요. 아내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 많죠. 또 그 말을 듣고서 고칠 때도 많아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인정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고치고 인정하지만 기분 나쁜 거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내가 싫어하면은 남도 싫어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에티켓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면 모든 부분 속에서 정말로 예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또 상대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이나 행동 조심해서 해야 돼요. 뭐 교회 안에는 그런 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면 다 되잖아. 아니에요.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더 에티켓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배려하고 상처받을 일, 상처받는 말 우리가 서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남을 비판하면은 비판하는 것만큼 자기도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도 오늘 읽은 것처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고 너 손가락으로 그렇게 헤아리면서 입으로 쪼아대는 그 쪼아대는 만큼 너도 남에게 그만큼 비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7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도 통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비판받지 원치 않으면은 먼저 내가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은 내가 대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비판하는 사람은 그 스스로가 자신의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비판해요? 그럼 벌써 이미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모순에 빠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참 재미있는 말씀이고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티하고 들보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눈은 너무나 예민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먼지만 들어와도요
우리는 눈에 이물감이 있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눈이 충혈되고 눈물을 흘리고 가서 물로 씻어서 이걸 빨리 빼내야 돼요. 그것이 티예요. 근데 들보는 뭔가 하면은요, 이 천장에 이렇게 큰 기둥, 천장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집이나 건물 같은데 있는 것들, 그런 것이 들보예요. 그러니까 티하고 들보는 비교를 하면은 뭐 천만 배, 만만 배 차이가 나는 게 티하고 들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조금 더 어색하지 않게 이 두 개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비판을 받는 사람은 자기 눈에 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큰 들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 보지도 못하는 주제에 남의 눈에 있는 티 가지고 탓한다면 얼마나 모순되냐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똥 묻었다고 막 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순된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소리 잘하는 사람은 자기 눈 안에 들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사람만 하면 하시네. 그러니까 남의 소리 잘하는 것은 내 눈 안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 안에 있는 큰 들보를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죠. 아니면은 그 들보만큼 큰 안구를 가지고 있는 이상한 괴물이든지, 아니면은 자기를 과장하는 외식주의자든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아파트에서 어떤 부인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응접실에 나와서 이렇게 한가할 때면 책도 읽고 TV도 보고, 근데 아파트가 이렇게 서로 간격은 있지만은 비슷하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앞집 아파트 그 응접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도 보니까 어떤 부인이 나와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또 책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봐요. 근데 어느 날 이쪽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저쪽 아파트에 있는 사람, 그 부인을 보는데 너무나 흐릿흐릿하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좀 창문이나 좀 제대로 청소 좀 하고, 그리고 좀 책을 읽든지 좀 앉아서 여유를 부리든지 그러지, 어떻게 저렇게 여자가 게을러? 이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봄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대청소를 한 거예요. 유리도 닦고 이제 뭐 쓰레기도 다 갖다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제 매일 보는 것처럼 앞집을 딱 봤더니 그날따라 그 앞집이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 집 유리를 닦지 않아서 저 집이 저렇게 희미하게 보였구나. 우리 집 유리를 닦지 않아서 건너편 집이 저렇게 희미하게 보였구나. 그런데 나는 저 부인을 보고 창문을 닦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투덜거렸으니 그 말을 내가 들어야 할 말이었구나.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 창문을 닦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남의 창문 안 닦았다고 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눈에 들보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꾸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순을 안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찾고 남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고 뭐 기도도 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는 좀 뭔가 다르죠.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성장하는 교회에 이렇게 어떤 부분을 보면은 교회를 비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고,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교회 비판하고 또 목사님 비판하고 우리 성도들 비판하면서 그러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제가 보면은 간혹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 보면은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없어요. 다른 교회로 갔나 봐. 근데 그 교회는 좀 불행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교회로 봐서는 다행한 일이죠. 이런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비판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온대요. 남의 말 안 하면은 입이 근지러워서 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 말 받아주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지 되는데 아무도 그것을 교회 안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중요해요. 아무도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엔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목사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비판하고 저렇게 비판하고 서로 모이면 쑥덕거리고 그렇게 하는 교회 치고 잘 되는 교회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 될 수 없어요. 혹시라도 과거에 이런 일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비판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비판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거기에 앉아있는 그 120 문도에게 성령이 그 입을 통제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그들이 입으로 증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교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말을 통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서로를 돌아보고 형제를 비판하는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육신의 모습이에요. 육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육신적인 생각이고 습성이에요. 성령의 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판하다가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술을 깨물어야 돼요. 입술을 깨물어요. 혀를 깨물고 입을 다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판하면은 성령께서 슬퍼하셔요. 여러분들이 선한 말을 하면은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 선한 말을 형제에게 주고받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서 충만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고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면은, 형제를 혀로 살인하고 비판하면은 성령은 근심하고 성령은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형제의 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약점과 실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만 보여집니다. 날마다 여러분,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장점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형제의 장점만 보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장점만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게 되고 칭찬하게 돼요. 한번 여러분들 눈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성령의 눈입니까? 아니면은 사탄의 눈입니까? 성령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입술이 다 자백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지 않아요?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겼던 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입은 다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형제를 불쌍히 여깁니다. 성령의 사람은 형제의 좋은 점만 봅니다. 성령의 사람은 형제를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해 보세요. 성령이 기뻐하지 않은 거 잘 모르시죠? 비판해 보세요. 내 마음이 나빠요. 마음이 나빠져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탄식하면은 우리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것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근심하고 탄식하시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하면은 우리는 왠지 모르게 기뻐지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나에게 전달되고 나에게 전달된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다시 새깁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근심 끼쳐드리는 그런 답답한 심령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파된 이 사랑이 또 기쁨이 주님 내 형제에게 전파되는 행복한 성령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성찬 우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에 계속 하라고 하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의 말씀을 쫓아서 오늘도 성찬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합니다. 하나님, 그 살과 피가 우리를 정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 병 고침 받게 하시고 주님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주님 성례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성도들마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오늘도 이 떡과 잔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